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주일부터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5가지 큰 제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는 겁니다. 태워드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 헌신이 언제입니까? 내 몸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때 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태워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는 번제가 있는데, 솔로몬의 무슨 번제? 일천번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일천번제. 이 말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번제 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참 그런 것을 1000마리를 제사장 데려와서 잡아내는 겁니다. 도살장 한 곳도 여러분 1000마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1000번제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냐?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갑자기 대통령이 되신 것과 똑같은데, 솔로몬은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아마 지금 당선자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런 왕으로 세워진 대통령 솔로몬 왕도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럼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그 부담이 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1000번제를 드리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장 정결하고 흠없는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백지수표 주겠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 주고, 장수를 위하면 내가 장수 축복을 주고, 원수를 없애면 그거 원하면 내가 그거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1000번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예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셨습니다. 서바 여왕을 비롯해서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당신의 씨앗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내가 절반도, 내가 소문 들은 것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을 기록한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가장 번성한 나라로.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국방력도 튼튼하게 만드셨고,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예배를 한번 드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복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소제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제사를 소제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소제라는 말을 썼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자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소제할 때 소자입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희다, 흰 소자 또는 근본 소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곡식 그대로, 알곡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맷돌에 넣어서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알곡이 가루가 되어지면 흰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소제, 힐손자를 써서 소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근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오늘도 한번 식사하고 오셨는데 또 식사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매일 먹는 음식이 고기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다 곡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먹는다는 것은 근본이란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삶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일을 다 멈추고 교회 나와서 맨날 예배 드려야 되냐?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제를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선물을 드린다 또는 조공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늘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려 인삼 왜 나왔습니까? 고려 나라에서 보낸 인삼이라는 거예요. 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처녀들을 또 보냈습니까? 각종 귀한 것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게 조공입니다. 이게 민함, 이게 소제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조공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평상시 우리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제의 진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소제를 묵상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소제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는 남자만 드린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누구든지라는 뜻은 숨이 붙어 있는 사람, 즉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소제를 드릴 때 그럼 예물은 뭘로 드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절을 보면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쌀 한 가마 또 밀 한 가마를 우리가 소제로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루로 만드는데 여기 고운 가루가 그랬는데, 여러분 고운 가루는 뭐냐면 손가락으로 씹어서 이 비벼 보았을 때 알갱이가 잡히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고운 가루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 쌀가루, 이 상태가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떡방에 가면 아주 부드럽게 알갱이 하나 없이 이런 가루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맷돌에 돌리거나 또 절구에 찍는 겁니다. 아무리 맷돌에 돌리고 여러분 찧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가루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찧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채를 가지고 받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로 걸러내고,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런 쌀 한 가마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 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보면 번제를 드릴 때와는 다르게 번제는 회막에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집에서 소제물을 만들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곡식 그대로 드려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 소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좀 편리하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미움, 좌절과 교만, 우리 마음 안에 알갱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미움의 알갱이 오늘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분노의 알갱이가 오늘 내 안에 이런 꽉 눌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도 되지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물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내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1000마리 여러분 소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나라를 한번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주신 나라로 잘 세워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기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마음이, 알갱이 투성이었던 나의 마음이, 바위가 들어앉아 있던 이 나의 마음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번제물을 준비할 때 맷돌에 쌀과 밀을 돌리고 절구통에 여러분 쌀을 넣고 밀을 넣어서 여러분 찧을 때, 그럼 이때 막연하게 찍는 게,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쌀처럼, 이 밀처럼 내 안에 낙심의 이 알갱이가 있습니다. 미움의 알갱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구를 찍어내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이런 욕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감정을
재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를 만들어낼 때 다 찌어내는 겁니다. 그거 해내면서 얼마나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까? 울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들른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로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여전히 미움이, 그래 예배 끝나고 한번 보자. 마음이 여전히 알갱이 투성이란 말이죠. 오늘 그 마음 깨부수라는 겁니다. 그게 소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 전체를 맷돌에 집어넣어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절구통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고 싶은데 야곱이 너무너무 자아가 강한 겁니다. 알갱이가 너무너무 강해서 안 깨어지는 겁니다. 욕심의 알갱이, 그 야곱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그것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형님도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이 알갱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냐? 외삼촌 라반에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맷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절구통 속에 집어넣은 인생 전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계속 맷돌질 당하는 겁니다. 절구통에 찢기는 겁니다. 일 열심히 했는데 월급 못 받았습니다. 늘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20년 만에 야곱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됩니다. 품삯설정할 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구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야곱 같다면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20년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깨어지는데 몇 년 걸리느냐?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데 몇 년 걸리느냐? 20년 걸린 거예요. 오늘 내 자아가 깨어지기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생이 언제 끝났습니까? 가루가 될 때 고생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야곱과 같이 이런 과정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고운 가루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나요? 자,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그 위에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고운 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유는 제사 드릴 때 늘 사용되어졌던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성막에 불을 밝힐 때 사용되었던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 하게 될 때 머리에부터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데 그때 감람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유를 가리켜서 성전에 쓰는 기름을 가리켜서 관유라 그럽니다. 관유.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관유를 다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여러분 얼마나 지었습니까?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아니에요. 거기 성령이 임재하셔야 예배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임재하여 주옵소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새벽마다 의자를 다 손을 넘고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 40개 의자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유향을 넣는 것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향수를 쓰고 싶어 합니다. 값이 비쌉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냄새는 기도의 냄새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기도의 냄새가 많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냄새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보면 여러분 예배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좋은 예배자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이 왜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봉사하기 때문에 자꾸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몸은 오지만 마음으로 이를 얼마나 더 기도하고 오셨나요? 허겁지겁 오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를 그 위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그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재물을 받아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청당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큰 틀입니다. 이게 소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냄비에 삶아서도 드릴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식사를 보면 대부분 다 굽거나 프라이팬에 볶거나 냄비에 삶거나 그렇습니다. 그건 일상생활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 안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어디 가서 은혜 다 쏟느냐, 주차장 나가가지고 왜 차 끌겠냐, 왜 이 차를 이래야 되냐, 왜 키를 안 꽂잖아. 실컷 5분 전에 예배 잘 드리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렸는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교회를 따라와서 한 사람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주 교회를 쭉 따라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재전아 한마디 할까? 해보라 그러는 거야. 야 니는 진짜 교회 가니까 천사 같더라. 그런데 교회 나오면 전혀 다르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정글을 대란 말이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게 니 다른 거다 그게. 제가 그때는 화가 났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구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교육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마침 친구분이 오셨어요. 저는 소개시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했을까요? 니도 교회 나가나? 몇십 년 동안에 이런 말 터놓고 다는 친구가 되었는데 아직 이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집사님 얼굴이 파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밖에 없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할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막 교회 가서 계속 사시면 좋겠다. 여기서 애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치거나 굽거나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가난한 사람이 드립니다. 왜? 여기는 유향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아까 여러분 굽는 것, 부치는 것, 삶는 것을 보면 유향이 빠졌습니다. 유향은 값이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만 예배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형편에 맞게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소와 양만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비둘기를 잡아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헌금 많이 드려, 액면가로 치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삥땅질 했거든요. 동전 2랩돈을 드린 사람은 200원밖에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만은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형편껏 헌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랬습니다. 헌금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드리라는 겁니다. 비둘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때는 구워서라도 삶아서라도 이런 후라이팬에 구워서라도 이런 데쳐서라도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형편에서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누룩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모든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를 음식물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부풀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척 하는 겁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 부풀리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빼먹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은 부풀렸거든요. 거룩한 척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믿는 척, 믿음 믿는 척 하기 위해서 부풀렸거든요.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이 외식이 많을까요? 오래 믿은 사람이 외식이 많을까요? 오래 믿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축복입니다만 외식이 빠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목사가 교회 30년 이상 중직자일수록 외식이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가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라.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꿀은 맛 없는 것을 달게 만듭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재미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여름 성경학교 뭐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아이들이 오락을 넣었습니다. 게임을 넣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수영을 넣었습니다. 놀이 하루를 빼서 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는 성경 얼마나 가르치나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편리를 위해서 소를 성전에서 구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접 가져오지 않고 편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니까 돈 되니까 예배하는 이 장소가 돈 버는 장소가 된 겁니다.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 없으면 자꾸 세상적인 재미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13절 말씀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꿀은 여러분 맛 없는 것을 달게 만들지만 소금은 음식 자체의 맛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집니다. 여러분, 예배기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마음에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보면 예수는 없고 내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없고 설교자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예배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찬양자만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남에서 40년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쭐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변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변하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면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수 틀리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 중에 떠날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수 틀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소재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 변하기 쉬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이렇게 변하기 쉬운 이 내 모습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소재를 보시면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첫 이삭의 소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보리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보리는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7번째 재앙 때 보리는 완전히 여러분 우박에 맞아서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삼은 꽃이 피었고 그때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핀 모든 채소들은 다 우박에 맞아서 여러분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메뚜기 우박지향 때 심었는데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게 있거든요. 심었는데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보십시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이 모든 채소를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던 밀과 살보리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시기가 첫 이삭이 필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이러면 첫 이삭을 번제물, 소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가지고 내가 죄악에 빠졌는데 첫 내가 예수 믿었던 그날에 그것을 기억해서 드리는 예배가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이삭의 소제는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출애굽을 해와서 광야를 지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소제를 드리면서 출애굽 때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거칠고 모나고 고집불통이던 내가 가루가 되어지는 이것이 소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루가 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소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